고린도전서 강의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15절 끝에 가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해산의 수고, 그 진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고린도 교회가 오늘 이렇게 세워지기까지는 이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도의 그런 고뇌가 있었고 그 역경을 견뎌가며 세운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분열 가운데 있습니다. 분열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심각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바울이 이 고난을 견뎌내며 세운 교회인데, 가르친 교회인데,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볼 때, 그렇죠, 보람이 없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세웠는데 니네들 모습이 이게 뭐냐, 참 자괴감이 들 것 같고 그럴 만도 한데요. 더욱이 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분쟁 분열의 핵심에는 누가 있냐면 어쨌든 본의 아니게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아볼로를 이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로 보내고 세웠지만,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여전히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는, 담임 목사는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에 아볼로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아볼로 역시 자신의 위치를 그렇게 오버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계속 봤던 것처럼 바울파, 아볼로파 신자들은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정작 아볼로나 바울은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고 여전히 서로를 신뢰하고 존경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그런 동력의 관계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 바울 반대파가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가령 담임 목사 파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담임 목사인 저는, 야, 나의 파가 있구나, 야, 나를 이렇게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 파가 있다는 말은 왜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 반대파가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교회의 분쟁 가운데, 한가운데 결국은 담임 목사가,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성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더더욱 사도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마치 자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자기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인들, 부담인들 왜 없었겠냐라는 거죠. 이런 상황, 이런 아픔 속에서 바울은 여전히 복음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애워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이런 환경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에서의 상황도 그리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 있다. 복음은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후반부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은 다시 말해서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여전히 주의 교회를 대하고 있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으로 대한다고 해서 바울이 좋은 말만 하고 토닥토닥만 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죠. 오늘 보면 14절에도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서 앞문맥을 봐야겠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계속 책망하고 사실은 꾸짖고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훈계하려고 한다. 다만 자기의 말이 아니라 주의 교양과 말씀으로 훈계하듯이 자녀들을 그렇게 훈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채찍을 들고 여러분에게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채찍을 들고 갈 수도 있고 사랑과 온유한 마음, 그런 말로 대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좋은 말 합니다. 따뜻한 말을 합니다. 그죠? 그러나 때로는 엄히 꾸짖기도 하고요. 때로는 해초리를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해초리를 들 때의 마음과 좋은 말, 따뜻한 말을 할 때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다릅니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여전히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물론 육신의 부모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지만,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막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지금 그 마음이 아니고 그렇게 물론 육신의 부모가 때로는 잘못할 때도 마음은, 자녀를 향한 마음은 안타까운 마음 아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많은 스승이 있었고, 지금 당시에 여기 스승이라고 하면 이 1차 독자인 고린도 교회는 누구를 떠올리냐면, 당시에 막 그럭저럭 좀 사는 집은 어떤 스승을, 어떤 교사를 두었냐면 가정교사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가정교사는 교사긴 교사인데 그 집에서 고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승 같지만 스승이라기보다는 그 주인의 말을 듣고, 그리고 어쩌면 그 가르치는 그 아이도 이 스승에 대해서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누가 위인지 누가 아래인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이건 저의 묵상인데, 해석인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우리 바울을 얼마나 존경합니까? 바울 같은 사도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는 정작 자기들의 영적 지도자인 바울을 시간이 지날수록 안 좋아하고,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울이 이 1만 스승과 같지 않고 아비와 같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가 잘 가르치고 설교 말씀 잘 전해드리고 그런 스승이기를 원하는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는지,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고 때로는 체킹하고, 그러지 마시라고 다 이러고 나무르는 그런 아비 같은 그런 영적 지도자를 여러분은 원하는 것 같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는 정답을 알기 때문에 아비와 같은 영적 지도자를 원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스승 같은 영적 지도자를 원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하고, 특히 이제 막 개척을 하고 단임 목회를 할 때 제 주변의 선배 목사님들이 무슨 말을 들은지 모르지만, 허 목사, 신자들과의 거리를 적당히 두는 게 좋아. 너무 깊숙이 관여하지 마. 그러면 오히려 신자들이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당신도 너무 힘들어. 그러면 못해. 제가 이제 청년사회 가면서 할 수만 있다면 청년들과 1대1로 만나고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또한 그들의 구원에 관해서도 개인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사역을 사실은 해드렸습니다. 제가 뭐 제 자랑을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마땅히 그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도 종종 너무 힘들지 않냐. 제 후임 목사님도 왜 제자훈련 목회를 하지 않고 신방 목회를 해서 사역을 이렇게 힘들게 했냐, 그런 말도 들었는데, 저는 그것이 제가 한 목회가 제자훈련 목회가 아니고 신방 목회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런 게 신방 목회구나. 다만 잠언 말씀처럼 양떼의 마음을 두고 소떼의 형편을 살피라는 것처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야 기도도 하고 알아야 뭔가 같이 고민도 하고, 그리고 모르면 사실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온 성도인데 맡겨준 양인데, 청년인데 잘 몰라요.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목장을 하죠. 목사들에게 위임하고 맡기는 게 많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한편으로는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사실은 이제 부담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은 많고 아비는 적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영적인 지도자니까 목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은 선한 목자, 우리는 그 주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선한 목자와 대조되는 하나의 그 목자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사꾼 목자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13절 그는 사꾼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사꾼 목자인가 선한 목자인가 결정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이리 때가 달렸을 때입니다. 이리는 때를 지어 공격하거든요. 양들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제일 심각한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다해서 양을 지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부상을 입거나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목자는 압니다. 저 이리 때는 양들에게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고 사람인 목자인 나에게도 충분히 위험한 짐승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때 사꾼 목자는 양들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달아나 버립니다. 맞죠. 지 양도 아닌데 목숨 바치는 것은 쉽지 않고 어쩌면 그럴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꾼 목자는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벌써 이름부터 사꾼 아닙니까? 삭스에 관심이 있습니다. 또 삭스를 주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겠죠. 그러니까 양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사꾼 목자는 주인이 오나 안 오나를 보는 거예요. 볼 때는 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우리는 그런 사꾼 같은 목자, 사꾼 같은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이른바 구인구직, 우리 목회자도 구인구직 이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걸 들여다보는 분들을 보면 그거 왜 보냐 싶습니다. 근데 우리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우리 청년들도 내가 다니는 직장에 있으면서 그냥 심심하면 다른 데 알아보고 그러지 않기를, 저는 그러지 말라고 하죠. 여기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그렇죠, 주의 종이니까 또 주님 말씀하시면 다른 곳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저기 기웃거리지는 말아야 되겠죠. 지금 허락하신 양떼의 마음을 두고 소떼의 형편을 살피는 그것이 합당하겠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기는 사꾼 목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신자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목자님들은, 목자 목녀님들은 더더욱 그러셔야 됩니다. 목자 목녀님들이 받는 삭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섬기는 거죠. 어쨌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면서 모이기도 하고, 이제는 목원들도 싱글 목원들도 잘 섬기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섬기는 자로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계속해서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걸 이제 좀 더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더 나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그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실은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뭘 본받아라는 겁니까? 나를 본받아라라는 이 말은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죠.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다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도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근데 제가 참 본받고 싶은 목사님이 있다면 나도 저런 목사가 되었으면. 사실은 그 마음인 것처럼 나처럼 되기를 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마르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데 그 중간에 아마 가이사랴 같아요. 가이사랴일 때 그 총독이 베스도고, 가이사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총독이 베스도고, 그때 마치 분봉왕인 이 아그리빠가 그 총독 간저에 와요. 그랬더니 베스도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누구를 붙잡고 있냐면, 여기 누가 있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요즘 말로 그때 그 당시 핫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아그리빠가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호기심이 발동이 된 거죠. 그럼 내일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막 몇 마디 말을 하는데 바울이 말을 딱 하는데 아그리빠가 들으면서 뭐라면, 너 지금 나를 여러 말을 하면서 네 몇 마디 말하면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나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이때 대답이 이제 29절 말씀이죠. 왕이시여, 말이 적으나 마르나 오늘 당신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나처럼 이렇게 되는 것 말고는, 그렇죠, 복음 전하다가 고난 받으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모두를 전도하면서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그리빠 혹은 베스도가 듣기에는 기가 차는 말이 아닐까요? 야,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그러니까 보통은 다 저 베스도 총독처럼, 저 아그리빠 왕처럼 어쩌면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저렇게 힘 있는 사람이 될까, 다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 더군다나 이 제수 주제에, 그죠? 그런데 바울에게, 왕에게, 총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건 뭐예요? 나처럼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지옥불로 가지 말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 헛된 거 따라 살지 말고, 그거 다 세상 권력이니 그거니 다 그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다 사라질 것인데, 거기에 그냥 인생 허비하지 말고 나처럼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었다고, 디모데가 이제 도착하게 될 거라고 말을 해요. 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 그대로 바울을 본받은 사람인 거죠. 17절입니다. 또 같이 봅시다. 시작.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말입니다. 아멘. 디모데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은, 이 디모데도 내가 낳았다라는 거죠. 영적인 아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되새겨 주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되새겨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전했던 설교, 내가 가르쳤던 그런 가르침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가르쳤고 어떻게 사는지를 디모데는 알고 있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바울의 삶을 본받고 있는 자라고 말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본받아가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모습은 이 10절 말씀이 참 도전이 되는데요. 바울은 참 일관적이었다라고 말하죠. 17절 끝에 보니까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어디에서나 어떤 교회에서나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사역자로 본다면 교회 봐가면서 신자들 봐가면서 사람 봐가면서 그때그때 그렇게 다르지 인경변적으로 세상 처세같이 그렇게 살지 않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를 본받아라 라는 이 말은 바울 정도니까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가는 방식, 우리는 이제 생명의 삶을 통해서 배웠지만 예수님이 제자를 길러 방식이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길러가는 방식이 보여서 가르치다는 거죠. 같이 살면서 제자로 만드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바울을 본받아라고 하니까 이미 빌립보 성도들은 여러분은 우리를 본받고 계시죠. 나를 본받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다른 또 나를 주를 본받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도 눈여겨보십시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그 예수님을 본받는 그를 또 본받고 그를 또 본받아가는 그런 이제 그것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 매우 특별한 일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전도이고 양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처럼 되기를, 나처럼 살아가기를 사실은 그 마음이 있을 때 전도하는 겁니다. 저분도 나처럼 예수 믿으면 좋겠다. 저분도 나처럼 천국 가면 좋겠다. 저분도 나처럼 이 험한 세상 그냥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 그 목자의 양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다. 예수 믿으면 저 문제 해결되는데 주님 의지하면 저거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꼭 그렇게 패배감에 안겨서 좌절감에 안겨서 그렇게 우울감에 젖어 살 필요 없는데 예수 믿으면 되는데 나는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비록 때로는 그렇게 이른바 잘 살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저 사람 나보다 부자인 것 같은데 저 사람 나보다 직위도 높고 뭐 경력도 더 많은 선배 같은데 나이도 더 많은 것 같은데 더 많이 배운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에 위축되지 않잖아요. 그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도 오늘 바울이 왕 앞에서도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주의 도를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거죠. 최근에 어느 목사님 사모님과 교제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제 한 70 이상 정도 되는 성도님들,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제 그런 분들은 거의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긴 세대라는 거죠. 아마도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그 예배당이나 이런 것도 한 번 정도는 같이 지어 봤을 것이고 그런 세대, 70대, 80대 그분들의 눈물과 희생 속에 한국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그분들의 자녀 세대, 예컨대 40대 혹은 50대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죠? 그 자녀 세대만 해도 그만큼 헌신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만큼 교회를 신앙생활 안 하기도 하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모 세대가, 이런 넘으신 그 연로하신 부모 세대가 너 왜 신앙생활 그렇게 하냐, 왜 교회를 주의 종을 좀 더 잘 그렇게 순종하고 섬기지 못하냐, 그러지 않고요. 오히려 그냥 그게 맞은 것처럼, 그래 그 정도 하면 좋겠다, 이런 모습들이 많다, 적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목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이 좀 느껴집니다. 아마도 그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랬는데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고, 그때는 어디 가든 빡세게 했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고, 또 그러면 복 받는 줄 알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목사님 말 듣지 않으면 무슨 벌이라도 받을 것 같았고, 그러나 행복하지 않았던 것, 물론 다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 싱글 목장의 목자들이 참 귀하게 섬기잖아요. 어제 우리 결혼식 할 때도 우리 신랑 신부의 그 목자 부목자인데, 목원들이 그 목자를 향한 감사의 그 자작곡이래요. 첫 번째 노래는 자작곡까지 지어가면서 그 노래를 하는데, 저는 참 너무 감격이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불과 20대에 누군가에게 저렇게 영향력을 주고, 누군가에게 저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어째 저렇게 살아갈까? 살 수 있을까? 솔직히 내가 그렇게까지는 못 가르치는 것 같은데 훨씬 더 잘하고 잘 섬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싱글 목사들이, 그런데 적지 않은 싱글 목자들의 부모님들이 그걸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막 지지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주로는 뭘 그렇게까지 하냐, 네가 왜 그러냐, 그거 무슨 교회냐, 오히려 그런 경험들이, 그런 것들이 지금의 현실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사도가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나처럼 예수 믿고 살자, 나처럼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 사랑하고, 또 오늘 경집사님 말한 것처럼 주의 교회를, 예수님 사랑하는 그 섬김의 기회를 주셨으니 주의 교회를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고 살자. 그것이 우리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전도이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 손도를 향한 믿음의 후배들을 향해서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여 교만해진 사람들이 있어. 아멘. 바울은 여기 이런 분열과 분쟁을 조장하는 그 가운데 분명히 우두머리가 있다고 했죠. 있겠죠, 당연히. 이제 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마디로 규정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해진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뭐냐면, 저 사람 참 교만해, 거만해, 건방져. 다만 그런 외형적인 모습만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불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교만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신앙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여 교만해진 사람이 들어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인즉 바울이 간다면, 바울이 지금 그게 같이 있다면, 바울이 그 앞에 있다면 그런 짓을 못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런 행동 안 할 건데, 그런 말 안 할 건데,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이름 되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들끼리 언론해요. 대제사장들끼리,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거짓말로 이 사람 죽일까?
그 언어를 했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내가 당신들이 말하는 내가 그가 맞다고, 당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맞다고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신성 못 오겠다고, 더 이상 무슨 죄를 찾겠냐고, 이건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이들은 바울 앞에서는 못할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앞에서 못할 행동이라면, 그 사람 앞에서 하지 못할 말이라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19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멘. 내가 속히 가서 그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까지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은사를, 자기가 영적인 체험 이런 것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지켜 세운 거죠. 말만 들으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왕년에 내가 뭘 했고요, 내가 뭘 했고요, 뭐 교회를 세웠고요, 다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가서 그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능력은 뭘까요?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의 삶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믿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믿음의 능력이죠. 성령 충만의 열매는 그래요, 주신 은사에 따라 방언도 하고 신유의 기적도 일으키고 뭘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의 열매는 결국 뭡니까? 성령의 열매인 거죠. 성령의 열매의 핵심은 바로 또 사랑인 거죠. 예수님처럼,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처럼 얼마나 주를 닮았느냐, 그게 성령의 열매겠죠. 다시 말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말했습니다. 결국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열매로, 삶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것이 능력이고 실력이다라는 거죠. 마지막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뭘 근거해서 말하냐면 내가 당신들 말이 아니고 그 능력으로 보겠다고 이 말을 했는데, 그것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 통치하실 때 그 결과는 말이 아니고 능력이다, 열매다,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말의 고백이죠. 신앙 고백이 귀합니다. 또 어떤 교리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이 꼭 일치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 되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냐 착각합니다. 아니요. 아는 거는 아는 거고요. 그러나 잘 살기 위해서 아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산 것이 산 것입니다. 산 것이 삶이죠. 좋은 대학 나왔다고 공부 잘했나 봅니다. 좋은 대학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뒤의 삶은 그냥 그 학벌이 삶 자체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삶이죠.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 나라는 심판적인 성격이 분명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우리 구원이 완성되기를, 그 말인즉 심판이죠.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심판이고 이 땅을 향한 심판인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오해할 것은 근거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달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구원의 조건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조건은 아니지만 믿음의 삶은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되고 결과가 되고 분명한 열매인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지금은 진위를 분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시면, 아니 바울도 가서 말하기를 나 분별하겠다고, 그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불꽃 같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믿음은 다 드러나게 되겠죠. 그때 여전히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백하면서, 나는 자격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했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삶입니다. 바울은 지난주에 봤죠. 앞서 10절에서,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삶, 특히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그럼에도 감사하고 이대로 살아가는 그 이유를, 근거를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설명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동일하게 내 삶의 소망과 내 삶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내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특별히 자기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하고 비방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도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설교의 소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복음 안에서, 복음을 따라 복음과 함께, 그게 믿음이니까 그게 소망이고 그것이 지금 나의 삶이고, 그래서 이런 삶을 같이 살아가자라고 말하죠. 바울은 오늘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하는데,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라고 말하죠.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가 살아생전 마지막 편지를 쓴 게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 후서 1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에 대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야, 나도 고생하니까 니도 고생 찍새기 좀 해라, 그 말이 아니죠. 그건 아비의 마음이 아니겠죠.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갇혀 있는데, 고난 당하고 있는데, 그런 인생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만한 가치 있는 인생이 있겠냐.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너도 이렇게 참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이런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혹은 너에게도 그런 일이, 그런 기회가 있다면 복음을 따라 복음과 함께.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이 앞구절 말씀에 뭐가 있냐면 다 떠났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나 너는 복음을 따라 복음과 함께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도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즉 예수님이 나를 본받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부인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우리 안에 복음이 심겨졌을 때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가 또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그냥 신앙 고백만 있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그러하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망을 전하기를 원하고 머쓱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말 하기에는 그럼에도 나를 본받으라고 나처럼 예수 믿고 살자고 주님 이해하여 살아가자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자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때